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우리 손뼉 치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우리 다시 1절부터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4절입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우리 후렴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힘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초청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도저히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구속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안식이신 예수님 안에만 저희의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먹습니다. 주님, 저희를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더욱 거룩하고 온전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일상 속에서 받은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온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합당한 결과인 복음 전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에는 찬양 권혁준, 백성진 두 사람 부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제사 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 길 많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천대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천대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준 형제는 편태강 형제 친구인데 대학 때 편태강 형제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결혼을 하고 지금 경산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 사람이 착하거든요. 노래도 참 착하게 잘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절 동안에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더 순전해지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또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제가 참 새롭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 공화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보니까 이건 뭐 보니까 한 사람에게 걸린 고소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났을 그 경찰이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이미 대통령 이렇게 뭐 후보로 오른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많은 보이지 않는 고소 고발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시민단체에서 누가 사람들이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이 과거에 대한 소환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면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또 고발을 하고 이미 어떻게 뭐 무죄가 나온 거 또 다시 불러들여가 그 또 고발을 하고 완전히 고소 고발전이 아주 치열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제 유튜브 설교가 이제 옛날에는 안 남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은 교회들은 보면 막 목사님 설교한 걸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어느 교회 얘기를 제가 서기할 때 노회장 할 때 보니까 막 수십 장을 써놨어요. 목사님 설교한 내용들, 뭐 예배할 때, 뭐 인도할 때 했던 말들. 예수 믿으면서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10원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내게 평상시에 좋다가도 어떤 문제하고 내하고 딱 연관이 되면 과거의 것들을 소환해서라도 서로 물고 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게 서로 용서가 안 돼가지고 친구 간에 뭐 상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죽이는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다가도 그냥 서로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용서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부부간에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뭐 부부간에 서로 상처 안 주고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평생을 그래서 부부를 둘러 말하면 원수, 내자로 말하면 평생 왼수. 그러면서도 그 왼수와 함께 동거하기를 60년, 70년 하고 평생을 해로해 왔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그걸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설교자로서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 배준사님 바로 연락 옵니다. 목사님 이거 알고리즘 걸려 있습니다. 이 설교 문제됩니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최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서로 말 한 번 제대로 속 시원하게 못하는,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물론 그래도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스도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교회가 중요했지만 지금 현대사회 각박하고 정말 서로에 대해서 조금의 용서도 용납도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인내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율법에는 고소한 거죠. 율법에는 돌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그 여인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역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하니까 다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물러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분위기는 예수님을 지금 지난 6월절, 아니 그 전에 6월절부터 이미 거의 한 2년 반 3년 전에 6월절부터 지금 예수님을 만 3년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로 보면 한 2년 반 이상의 6월절부터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잡아넣어서 이 사람을 로마법에 의해 죽이든지 아니면 시민들로 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죽일 구실을 찾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이들이 물러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이제 조금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 본문을 통해 발견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 형제들과 자매들을 용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공동체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이 언제 그 사건을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 8장 1절 2절 한번 8장 1절 2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전날, 그러니까 초막절 7째 된 날, 큰 날, 그날 마지막 호산나 라바를 부르면서 호산나 라바의 날에 호산나를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7번 도는 그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치고 그 축제가 호산나 라바 축제가 마쳐지고 예수님은 그 성전 바로 맞은편이 감람산입니다. 우리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저렇게 맞은편 산입니다. 맞은편. 저 보인 일동 뭐 저 정도 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쉬고 우리 게세마네 동산에도 바로 그 감람산이거든요. 그 감람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산 늘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쉬시던 곳이죠. 그곳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하시고 아침에 들어오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은 무슨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은 원래 초막절 절기는 7일로 되어 있지만 8일째도 성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3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0달 셋 달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네, 이게 원래 이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은 저녁에 지키는 겁니다. 이 저녁에는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올라이트 행사입니다. 슈미니 아체레테라고 해가지고 이날은 초막절 그 관제의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그 성전 이제 제사장들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옮깁니다. 여인들의 뜰에 옮겨지면 거기서 그 여인들의 뜰에 네 모퉁이에 큰 촛대가 서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전의 촛대는 가지가 7개인데 7개의 가지인데 그 여인들의 뜰에 세워지는 큰 촛대는 가지가 5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에 촛불을 붙이는 그 심지를 뭘로 사용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의 오래된 옷, 제사장들의 오래된 옷을 초의 심지로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환히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불이 온 그 예루살렘을 환히 비출 만큼 그렇게 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올라이트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날 이제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시작되는데 그때는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 목사님들 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그때는 랍비들이죠. 랍비들 중에서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우리 막 불 같은 거 막 던지는 거 있죠. 불도 막 던지고 막 춤도 추고 그러니까 그날은 그 당대의 유명한 랍비들 그리고 현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래 그거 그렇게 막 춤추고 노는 거를 여인들의 뜰에서 여인들은 테라스에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이 바로 지금 8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날부터 하루가 시작하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7째 날 해가 딱 지고 해가 지고 8째 날 이제 밤으로 들어갈 그 밤에 관제의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 관제의 축제에 대해서 랍비들의 문헌에는 관제의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날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근엄하던 그 랍비들이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 여인들이 보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춤을 추고 놀다가 이제 새벽 닭이 울면 그 성전의 니카노르 게이트라는 그 문 앞에서 제사장 2명이 나팔을 힘차게 3번을 불고 내려오는데 15개 계단인데 10번째 계단에서 또 나팔을 3번 불고 그리고 15번째 계단에서 다시 나팔을 3번을 불면 거기 이제 제사장들의 찬양대가 서쪽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 이방인들이거든요. 저들은 성소를 등지고 이 사람들은 서쪽의 지성소를 향해서 이걸 외치고 그러면서 저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성전의 지성소의 반대편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외친다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학식 있고 또 그 나이가 지긋한 랍비들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지막 행사가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 라바에서도 마지막 그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7바퀴를 돌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마지막 이 관제의 축제 마지막 이제 새벽 닭이 울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랍비 중에 아주 노인들이 현명한 분들이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선창을 하면 그에 따라오는 무리들이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내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하고 같이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이 끝난 겁니다. 바로 8장 1절부터 2절 사이가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한 20명 정도가 그 여인들의 뜰에 문을 깨 하고 연다고 합니다. 문을 쫙 열고 나와서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날 밤에 예수님은 이 관제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감람산에 가서 쉬었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인들의 뜰의 문을 열면 그 바깥 마당에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네, 여러분 재밌죠? 지금 이 관제의 축제를 할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쉬셨고 기도를 하셨는지 쉬셨는지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 종교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밤새도록 함정을 파놓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누군가를 한 명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여인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이 뭔가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인을 잡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날 밤에 얼마나 이 사람들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제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말하면 뭐 그 매춘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매춘은 공적으로 허용되는 거니까 매춘을 간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안 잡았거든요. 원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으면 남자와 여자를 잡아야 합니다. 남자가 뭐 그러니 빨아서 도망을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를 세워서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여자는 잡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 여기 보면요, 이게 재미있는 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이 여자를 잡기 위하여 밤새도록 낚시를 걸어놓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바로 세운다든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를 재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의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를 어떻게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 법에는 그 당시 법은 사내들인 공회,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주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 권한은 사형은도 높습니다. 근데 종교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적어도 로마 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그 이슬람권이나 또는 힌두교권에 가면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명예살인. 요즘도 명예살인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살인이 뭔가 하면 자기 여동생이 행실이 안 좋아가지고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돌아다니 이러면 바로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감옥에 잡혀갑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법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 나라 법으로는 그 명예살인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슬람의 신앙이 강한 집안일수록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자기 동생을 그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여자들은 지금도 자기 가족들로부터 살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리는 걸 벗는다든지 뭐 연애를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족들이 살인합니다. 그게 자기들로서는 가문을 종교로부터 지켜내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로마법에서 처벌할 겁니다. 만약에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종교의 법보다 로마의 법을 더 무서워한다. 어쨌든 걸려드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만약에 죽여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고 만약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날 밤에 성전에서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그렇게 목청껏 부르고 나왔는데 지금 한쪽에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 간음한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여러분 지금 재미있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은 당장 돌로 쳐서 죽일 기세입니다. 아니 뭐 누가 예수님이 죽이라고 말하기 전에 성질 급한 사람 아마 돌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정서적으로 그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류모세라는 사람의 이스라엘의 풍습, 절기 이게 관한 한 10권 이상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제가 조금 발췌를 한 겁니다. 이 보면 그 당시에 랍비들의 글에는 관제의 축제에서 부르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 랍비 가마리엘이죠. 랍비 가마리엘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교만한 자가 받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불의 심판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다니엘 7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러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서 불의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는데 누구? 교만한 자들에게 불의 심판을 행한다는 사실을 다니엘 7장 10절을 가지고 이 가마리엘이 얘기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제의 축제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따른다라고 사제의 축제를 사제의 은총을 준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유모세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기 무슨 글을 썼을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 영험한 목사님들입니다. 영험한 우리 그 옛날 선배 목사님들 부흥사들은 아주 영험하셨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막 숲이 우거져 있다 그러고 막 다 은혜 다 받았어요. 근데 가보면 숲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영험한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요거는 이거 김집사제 그 앉아 있는 거기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죄를 낱낱이 기록을 했답니다. 이거는 배성한 죄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 죄를 보는 사람마다 다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류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쓴 글이 다니엘서 7장 10절이 아닐까.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받을 불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자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날 밤에 사죄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이제 문을 쫙 열고 계속 소리 난답니다. 그게 한 20명의 장정이 열어야 될 만큼 그 문이 굉장히 육중하다 그래요. 그 문을 쫙 열고 나와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화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엎드려서 뭐를 씁니다. 뭐를 쓰고는 딱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특히 여기 보면 노인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라 있잖아요. 그 노인들이 뭐 했습니까? 선창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앞장서서 노래하던 사람들. 그들이 이거를 봤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래서 그들이 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그냥 아무런 현장 없는 게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그날 아침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해 달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고 말할 때 아무도 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계속해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낳고, 이제 아마 그 이제 바리새 서기관들도 얼마나 쭈삣쭈삣했겠어요. 다 갚으려는데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도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갔겠죠.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이 문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 한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넣던 그 헌금궤가 있는 그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예. 같이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인들의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 다른 성경에 보면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넣는 모습이 나와요. 그 헌금대 앞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이 날 밤에 벌어졌던 사제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축제, 그리고 환히 빛을 비추어 놓고 그 예루살렘 전체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함정에 빠뜨려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책잡고자 하는,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축제를 마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할 건데요. 첫째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관제의 축제는 결국 다시 오늘 우리에게 정해 보면 그날 부르던 사제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사제의 축제를 실제로 노래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내셨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을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유는 죄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장 큰 은혜와 은총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내 무의식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를 향한 내 정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먼저 우리 안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거 상관없이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뭐 잘못했으면 뭐 용서도 빌고 변상도 해주고 해야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인이 된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고 종교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뜰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빛 가운데에서 사제의 은총의 노래를 부르던 자들에게 사제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용서받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먹보다도 덕음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같이 씻겼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제의 은총,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사죄받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우울증, 이런 사회적인 어떤 격리 현상들, 서로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은 대인기피 현상,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다면 회복될 수 있지 않는가.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은 공동체인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참 재밌죠. 어젯밤에 그 사죄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온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참 초라하고 불쌍해 보입니까? 어째 보면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도대체 저게 적어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일인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서로 물고 뜯고 걸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가능한가? 이 권력 감투라는 게 참 제가 볼 때 심각한 것 같아요. 이 권력 감투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막 서로 막 파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 너무 색깔론에 들어가가지고 막 좌파 우파에 들어가가 저놈 죽일 놈이다 그런 말. 그 또는 또 유튜브는 어떤 놈아 내용이 막 그래 죽일 놈 돼버려. 너무 거기까지 나오면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 그런 모양이다. 그걸 깊이 파가. 그럼 또 반대편 들으면 또 아니라.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째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어째야 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똑똑했어. 내가 새벽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예배 잘 드려서 어렵게 된 분 같으면 저거 왜 예배 저를 똑바로 안 드리는, 저 왜 주일 안 지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용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를 받았냐. 저는 이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구속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가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 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아이와 어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가장 천민이 백정이었거든요. 지금 아닙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그 양반, 양민, 그다음에 종들이 있던 시대에 그 종들, 하층민 종들보다 사람 취급을 못한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 기독교에 보면 그 백정이 기독교인이 되고 장로가 되고 그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탁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 물론 진주에는 보면 안 받아들여서 나눠 예배도 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는 제가 볼 때 기독교가 훨씬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도 더 나은 사람도 덜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요,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의사 많은 교회, 그 교회 사장 많은 교회, 그 교회 월급 많은 교회, 그 교회 교사 많은 교회, 그 교회 돈 많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습니까?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죠.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우리 말로 하면 그냥 몇 조 생각하면 그냥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인데 그 돈을 빚졌는데 그 주인이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될까요? 크죠, 그것도. 그 돈을 빚졌는데 그 빚진 사람 보고 이렇게 갚아라.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죠. 그 사람에게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불러 얘기하죠. 내가 1만 달란트 용서해 주는데 이걸 용서해 못 해주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도저히 저 인간 용서 못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나는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상종 안 하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물론 그 죄를 동조해가 같이 죄를 지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잘 용서해 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건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19년 동안 여러분이 저를 용서를 해주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새벽에 한 번씩 기도하거나 저녁에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 목회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괜찮아요. 그래, 내가 아찔한 일이 많았다. 제가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실수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받아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을에 살면요, 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저 인간 상종 못해. 나는 이거 절대 용서 안 돼.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꽃 피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꽃은 언제 피웁니까? 서로 용서의 정으로 피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모해 주신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게 그겁니다. 이 죄인이 예수를 믿어갈수록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성화라 그러죠. 제가 보니까 성화가 언제 급속도로 오느냐, 연세를 한 50 넘기면서부터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50대까지는 죄송합니다, 허사라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허물은 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도 이미 예수님 용서해 주셨지만 원래 인간은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60을 넘어서고 70을 넘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 보입니다. 저는 이제 눈을 좀 보여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따르면 세상의 빛 가운데 들어간다. 옛날에는 힘도 있었고, 옛날에는 돈도 있고, 옛날에는 남들이 알아주는 뭐 있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나이 들면 어때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만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돈 있고 술 있고, 가수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다 했는데 암 걸렸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암 걸렸다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이거 내 멋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이제 남는 건 예수뿐이구나. 특히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붙잡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의 뜰 앞에 있는 문 앞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용서받은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십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죄하신 기본이 그 사랑하노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 관한 예배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성자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를 책잡히 아주 날카로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아래 부르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서로를 더 용서하고 서로를 더 용납하고 서로를 더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닮아서 빛의 자녀처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시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하면서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 용서하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화목의 공동체가 세상의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통하여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믿음 안에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안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직분자한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저희 교회 장소 사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장소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에어컨을 꺼주시고 또 소등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이순희 집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어제 저희들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조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에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자실로 선물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신명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바랍니다.